만일 안식일이기 때문에 네가 네 발을 돌이켜 내 거룩한 날에 내 즐거운 것을 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야훼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부르며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자신의 사는 방식들대로 하지 아니하며 내 자신만의 즐거움도 찾지 아니하며 내 자신의 사사로운 말들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야훼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가 너로 하여금 땅의 높은 곳들로 오르게 하고 내 조상 야곱의 유산으로 너를 먹이리니 나 야훼의 입이 말하였기 때문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사야 58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은 이사야 예언의 거의 끝부분에 다다른 부분입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남쪽 유다도 회개하여 자기들의 삶을 바꾸지 아니하면은 또한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다는 예언을 했던 때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포로로 간 땅에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를 약속을 하셨고 그 후에 포로에서 돌아왔던 것보다 더한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 세상의 죄와 저주 아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자연 만물을 그 저주에서 풀어주시는 날이 와서 새로운 낙원을 이루시게 된다는 예언까지 한 어마어마한 예언책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58장에 나오는 말씀도 그 큰 맥락에서 들여다볼 때에 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지 그들의 죄를 지적을 해주면서 거기서 회복하여서 누리는 복이 어떠한지를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신약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와 죄에 따른 책임과 거기에 따른 저주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58장의 말씀은 우리 처지가 이러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죄라고 하는 사슬에 붙잡혀서 포로가 되어 엑사일 유배 생활을 하다가 풀려났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왜 야훼께서 처음에 이 세상을 만드시고 7번째 날에 쉬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들과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이 날을 거룩하게 하고 복된 날이니 쉬라고 하셨는지 그 하신 명령을 들여다보면서 이 날에 저희들이 모인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큰 복인지를 깨달아 보겠습니다. 58장은 57장의 마지막에 말했듯이 너희들이 악인들이기 때문에 야훼 언약 백성에도 불구하고 악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악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평화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가서 고생한다는 시작이 57장 21절입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
그러한 악인들이기 때문에 58장에 봅니다. 우리가 금식을 해도 야훼께서 왜 우리를 챙겨주지 않으시지? 3절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런 금식을 하고 있는데도 야훼께서 우리를 알아주지 아니하실까? 그런데 너희들은 악인들이라 금식하는 날에 슬그머니 돌아서서 즐거움을 찾고 있었어. 즉 위선적으로 야훼를 섬기는 척하였다는 겁니다. 이러한 악이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일날 예배하러 모일 때의 마음속에 나는 빨리 예배를 끝나고 내가 좋아하는 이것 우리 가족이 좋아하는 이거를 해야지. 그게 바로 금식하는 날에 자기 즐거운 것을 몰래 찾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혹시라도 아직까지 이 저주 속에서 악인과 같이 마음의 평화가 없는데 있는 척하면서 믿는 그리스도인의 흉내를 내는 안식일을 복된 주일을 보낸다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줍니다. 이처럼 악인들인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해 주고 나서 너희들이 고쳐야 될 점이 뭔지를 6절부터 설명을 해줍니다. 너희들 진짜 하는 금식은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너희 마음도 너희 가진 물질도 챙겨주고 위로하는 거야. 어려운 자리에 있는 사람 건져주고 챙겨줄 남편도 자녀도 없고 그런 과부들을 챙기고 부모가 없는 고생하는 고아들을 챙기고 하는 것들이다. 억울하게 잡힌 사람 풀어주는 이게 바로 너희들이 금식하는 사람의 올바른 모습이 되어야 돼. 저희들이 그러한 자리에 있지 않다고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그래서 13절, 14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목을 야훼의 안식일을 즐거워하라. 그런데 본문에서는 야훼께서 자신의 입으로 그럽니다. 나의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야훼께서 첫날부터 마지막 7째 날까지 자신이 만드신 날인데 그 7번째 날은 창조시의 요일로 따지면 토요일이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재창조의 시작으로 하면은 창조의 첫날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라고 부르며 그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서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날은 만드신 야훼께서 6일 동안 우리에게 내 모든 일을 열심히 하라고 선물로 주셨고 그 일을 6일 동안에 힘써 다 하고 나서 야훼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이제 복만 주는 따로 하루를 만들었으니 나의 안식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시의 요일에 따라서 7번째 날인 토요일을 야훼 안식일로 받는 데에서 이제 그 다음 창조를 시작한 첫날인 일요일, 주일,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우주를 바뀌고 우리의 영혼부터 시작하는 재창조하신 첫날 일요일을 안식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 가면은 바울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교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보고를 드렸더니 지도자들 가운데 유대인 가장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던 바리새 팀에 있는 대표들이 그럽니다. 너희 이방인들을 전도한 것 잘했는데 그들에게 모자란 게 있어. 율법 가운데 그들도 다 할례를 받게 하고 율법대로 지켜야 된다고 가르쳐야 돼.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럽니다. 잠깐만 형제들이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우리 조상들도 우리도 지키기 힘들어하는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지우려고 한다고?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충분한데 왜 그렇게 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로부터 약 1450년 전에 아라비아 반도의 시내산에서 야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고 자기들의 죄에서 해방시켜서 야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었을 때 주신 약속 가운데 하나가 10가지 말씀 중에 네 번째인 이 토요일 안식일을 나의 안식일을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할례를 지켜야 되는 줄은 그런 우리에게 침이 되는 날이 아니라 야훼께서는 복된 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을 주신 날이다. 나머지 첫째부터 여섯째까지 창조하신 날도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곱째 쉬는 날은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마치 첫째부터 여섯째 창조하신 날에는 야훼께서 마음껏 창조물들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고 사람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 일곱째 날에는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셔서 심히 보기에 좋았다는 야훼의 마음을 잘 표현한 것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유대인들이 자칫하면은 마음의 짐이 되어서 신약시대의 잘못된 그리스도인과 비슷하게 빨리 이 안식일이 지나가면 좋겠어. 그래야 내 원하는 거 마음대로 하고 싶지. 그리고 내가 또 계획한 대로 장사도 하고 돈도 벌고 하지.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오늘 남아있다면은 마치 예배당에 예배하러 가는 것이 빨리 마치고 나와서 우리 원하는 건 내 원하는 걸 하고 싶은 마음으로 왔다면은 이걸 회개하고 돌아서야 될 자녀의 모습입니다. 이 날은 우리의 날이 아니라 야훼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물로 주신 복을 주신 날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유대인들의 안식일의 쉼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쉬라고 복 주신 날이다. 그런데 그건 야훼의 것이기 때문에 야훼의 안식일이다. 이걸 저희들이 오늘 기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날 전체가 6일 동안 받은 바 모든 것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일하는 것도 야훼께 드리는 선물이지만 이 날은 날 전체를 특별히 죄가 아직까지 이 세상을 사탄의 힘에 의해서 지배하고 있는 때에는 이날 자체를 우리의 몸과 마음과 함께 야훼께 그대로 바치는 것이야말로 6일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고 7일에 쉬어라는 말씀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예배 시간 몇 시간만이 그 날이 아니라 전체가 이 7일 중에 하루를 야훼께 저희들이 바치는 날입니다. 그 말은 여섯째 날에서 첫째 날까지 6일 동안의 이 일곱째 날의 쉼을 위해서 잘 계획대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토요일 저녁이 되었을 때 일주일을 마감하며 복된 날을 지키기 위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일주일의 그 사이클을 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악인들에게 고쳐야 될 것을 야훼께서 다시 한번 명령을 하시면서 4계명을 꼭 집어서 13절에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죄 가운데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약시대의 유대인 언약 백성이나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 언약 백성이 위험한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야훼의 계획하신 6일 동안의 생활과 7일째 안식일의 삶과 어긋나기 때문에 저희들로 하여금 잃어버린 기쁨을, 피곤한 영육을 회복시키려고 다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신 명령입니다. 물론 이 날을 지키지 않아서 구원에서 떨어져 지옥 간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한 이단이 제7일 안식교입니다. 미세스 앨런 와이시 주장하여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안식교는 토요일 안식일 외에 다른 날은 지키는 것은 안 되며 이 날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저희들은 야훼께서 저희를 향하신 자비로운 마음 속에서 들여다볼 때 저희들이 왜 구원받은 하늘 아버지 아들 딸로 괴로운 가운데 슬픈 가운데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걸 없이 하시겠다고 이 안식일에 관한 이 명령을 강조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고 누리지 못한 복을 마음껏 누리라고, 그리하여 영원한 안식을 기다리며 사랑하라고 이 날에 대한 계명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신 것입니다. 명령은 13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너 기뻐하는 것,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에 너 원하는 것, 죄를 짓지 않는 모든 것은 마음껏 해. 최선을 다해서 해. 그리고 너 안식일에는 6일 동안 하려던 그것에서 발을 돌려. 명령입니다. 즉 안식일을 기쁘고 즐겁고 복을 마음껏 누리는 첫 번째가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너 6일 동안에 너 열심히 하고 즐기고 했던 데서 발을 돌려라. 우리 21세기를 사는 저희들에게 뭐가 되겠습니까? 집에 앉아서 TV가 됐든 컴퓨터가 됐든 그 클릭하는 거 써서 6일 동안 즐겨내서 돌려라. 나의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내 안식일에 너희들은 6일 동안에 너희들이 즐기던 그거 돌려라. 네거티브하지만 부정적이지만 저희들이 거기에 프론 쉽게 빠지니까 막아서 우리를 위해서 복 주시려고 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날은 너희들이 이제 빨리 예배 시간 끝나고 내 하고 싶고 뭐 원하는 대로 해야 되겠는데 이거 예배당에 갇혀 있으면 안 돼 하고 기쁘지 아니한 그 마음 대신에 이 날 전체가 기쁜 날이다, 즐거운 날이다 하고 너희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날 읽었던 그 시편 100편이 교동문에 있었던 것이기도 한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100편을 보면은 여러분 한 펴보세요. 시편 100편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대표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명을 지키며 안식일에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는지를 잘 표현합니다. 온 땅이요 야훼께 즐거울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렇게 되어 있죠. 기쁨으로 야훼를 섬기라. 노래하면서 그분의 얼굴 앞에 나갈지어다. 너희는 야훼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알라. 우리를 만드신 분은 우리들 자신이 아니라 그분이 만드셨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초장에 있는 양떼로다. 감사함으로써 그 성전의 문들로 들어가고 찬송과 함께 그분의 성전들로 들어가라. 그분께 감사를 드리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 찬송하라. 왜냐하면 야훼는 선하시고 그분의 긍휼하심은 영원하시며 그분의 진리는 모든 세대들에게까지 계속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게 안식일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는 재창조의 첫날인 주일날 가져야 될 태도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 날은 기쁜 날이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 2월까지 또 미국 전체의 스포츠맨들을 휩쓰는 풋볼 시즌이 제일 중요한 게임들은 일부러 주일날 오후부터 저녁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기 한번 빠지면은 주일날이 그 스포츠 때문에 기쁜 것이고 예배는 그냥 마음의 짐이 돼서 피하고 싶고 안 하고 싶어지는다면은 얼마나 위험한 우상의 유혹에 다다르겠습니까? 그 외에도 인간관계에서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되었든 집이 되었든 뭐 세컨드, 서드 베이케이션 홈이 되었든지 이것도 주일날 갖고 오고 싶다. 그러니 예배가 이 인생에 재창조받은 우리의 삶 전체의 기쁨의 목적이 되는 야훼과의 관계가 아니라 내 하고 싶은 것을 주일날 계획해 놓는다 생각하면 여러분 이게 너무나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게 타락한 후에 지금까지 사탄은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유혹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이 날은 너희들이 딴 거 너희들 좋아하는 거 하는 날이야. 야훼가 폭군처럼 타이런트가 되어서 너희들에게 강요하는 거기에 붙잡혀가면 안 돼. 그 유혹에서 저희들이 벗어나야 되겠지요.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날이라고 너희들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이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honorable, 아주 귀한 날이라고 너희들이 불러야 돼. 그리고 그렇게 이 날 하루를 우리가 일어날 때부터 저녁 잠들 때까지 honorable, 존귀한 날이라고 너희들이 트리트 취급을 해야 돼. 다시 부정적으로 얘기하네요. 너희들이 평소에 좋아하던 길로 가서는 안 돼. 그 방식대로 생각하고 살아서 안 돼. 이날만은. 너가 하고 싶은 거 6일 동안에 할 때는 마음껏 해도 이날은 그걸 하면 이날이 그걸 할 때는 나의 날이니까 죄가 되는 거야. 나와 관계된 것을 너가 해야 돼. 그리고 말들을 너 자신에 관계된 말들 이날 그냥 자꾸 하게 되는 것은 6일 동안에 다 해야 돼. 이제는 나하고 대화를 하는 하나님의 자녀끼리 모여서 하는 그 대화를 너희들이 하는데 기쁨을 가져야 돼. 이 명령을 구체적으로 하시면서 너희들이 회복하는
내가 선물을 복으로 줄 테니 14절에 이제 이 명령에 대한 복의 선물이 세 가지로 약속이 되어 있네요. 기쁨이 회복될 거다 너희들. 아까 시편 기자가 보았지요? 100편에서 보았지요? 하루가 너희들 마음을 기쁘게 가득 채울 거야. 예수님이 장남으로서 아버지 일찍 여의시고 동생들 챙기고 어머님 챙기면서 겪으신 겁니다. 하루에 찾아오는 괴로움은 그날 충분해. 예수님 그러셨어요. 그러니 주일날을 사람이 쉬라고 주셨으니까 여기까지 너희들이 토요일까지 생각 끄집어 와서 하지 말라고 21세기를 사는 저희들이 그런 겁니다. 이 날은 즐겨야 돼. 원래 6일 동안 즐기고 7일 날은 더욱더 즐겨야 되는데 이건 너희들이 지금 놓친 거 즐기라고 너희가 이 날을 내가 지키라고 명령을 준 거야. 예수님이 안식일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죄에 찌든 그 환경 때문에 힘드셨을까. 예수님도 이 아름다운 습관을 순종하여 지켜서 안식일에 쉬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물이 기쁨이었습니다. 이게 또 다른 말로 즐거움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저희들이 회복하는 것은 계획적으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고 나서 주일이 더 커고 왔다. 기쁨은 없습니다. 왜? 토요일까지 내 좋아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걸 계속하고 싶지. 다른 종류의 사는 동안에 있었던 그것이 아닌 하나님과 가지는 기쁨을 챙기는 것을 저희들이 바꾸지 못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야훼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제일 마음에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가능합니다. 왜? 모여서 예배하라고 하셨으니까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자기들이 보고 싶고 친하고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가족의 모임이 될 때에 원수들과 보기 싫은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가족의 모임이 될 때에 여기에서는 이 날을 하나님 앞에 즐겁게 바치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나오듯이 즐겁게 바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될 때는 이것이야말로 거기서 기쁨이 만들어지는 거지요. 종로선교 가정 같은 경우는 1시간 30분 이상 이 전원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올라올 때는 6일 동안에 일에 치였고 복잡하던 것을 자연을 통해서 씻을 수 있는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건 많은 도시 생활의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복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쁨을 갱신하고 회복하게 하며 주일에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함으로써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선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날은 같이 시간을 보내고 가장 거기서 큰 것은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을 통해서 기쁨이 배가 되게 하시는 것은 구약시대도 신약시대도 하나님이 자기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와서 같이 식사하시고 또 흉궁을 털어놓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할 일을 숨길 거 없어 비밀 없이 다 이야기를 하셨다는 그 기쁨의 모임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의 첫 번째 기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너로 하여금 땅의 높은 곳들로 올라가게 하겠다는 것은 싸움에서 이긴 장군들이 체력, 병거를 타고 높은 데서 점령한 것을 쳐다보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삶에 치여서 싸움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워서 내 달려갈 길을 다 마쳤어 하는, 그리고 로마 교인들에게 8장 37절에 말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승리자들보다 더 승리했다. 왜? 죄까지 해결이 나고 죽음까지 해결이 나버렸으니까 우리는 more than conquerors, 승리자들보다 더 승리하는 자리까지 와 있다.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겨버렸고 죽음을 이겨버렸는데 너희들이 날마다 계획적으로 6일 동안의 전쟁터에서 이기는 것을 훈련을 하면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고백을 했습니다. 4장 7절에 8절에 너 사탄의 쫄개들이 이렇게 저렇게 너희들 유혹하고 건드리지? 그거 물리쳐. 한 번, 두 번 물리치다 보면 사탄이 아예 코를 싸매고 너희들에게서 도망가 버려. Flee from you. 그 대신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 기도 생활이든 생각이든 찬송이든 그러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할 거야. 승리하는 지금 비결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노력을 할 때는 분명히 승리하는 대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은 너 조상 다윗의 유산으로 너를 먹여줄 것이야. 이건 분명히 이루어져. 왜? 나 야훼 이리 약속했으니까. 이게 뭡니까 여러분? 잔치하는 거야. 은혜 집에는 날마다 잔치라고 한 장로 말씀처럼 잔치로 내가 너 모든 것이 풍부하게 잔치로 너를 먹여줄 거야. 이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쓰라고 하시면서 그 교회마다 하신 말씀 중에 똑같은 경고가 그거였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말씀하셨는데 선물이 세 번째가 넘치게 잔치만 하게 될 거다. 이게 세 번째 복이었습니다. 넘치게 잔치만 한다. 특별히 나는 모든 게 많고 편하고 좋아하는, 마치 2021년 풍부한 미국 땅이나 유럽 교회와 같은 교회에게 주신,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그래요. 내가 문 밖에서 이게 두드릴 거야. 즐겁게 너희들이 회개하고 나를 받아들이면 내가 들어가서 앉아서 너희들하고 같이 식사할 거야. 여러분,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겁니다. 잔치할 때 내가 다 너희들에게 제공할 거야. 지금 야훼께서 그 약속을 하셨으니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우리가 주일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맛보기인지를 안다면 이날을 여러분 보십시오. 음식을 준비하는 게 있어요. 커피를 준비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물질을 바치는 준비가 있어요. 정신이 있어요. 육체적인 노동이 있었어요. 다 준비가, 이제는 야훼께서 의복에 허리띠를 메고 우리를 서서 wait on 먹여주시는 그 잔치날이 올 겁니다. 그 연습을 즐거운 날이라 오늘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날 전체가. 그러면 평소에는 다른 것을 읽고 다른 것을 듣고 다른 것을 보았을지 몰라도 이날은
6일 동안 하지 못하는 하나님에 관계된 것을 저희들이 보고 듣고 또 그것을 필요로 한 사람에게 우리의 시간도 육체도 재물도 나눠주고 컴퓨터를 클릭을 하더라도 거기에 관계된 것을 들여다보고 찾아보고 한다면은 이 세 가지 복이 나머지 6일 동안에도 우리의 삶을 지배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죽음과 저주를 이겨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건만 저희들이 주님 오시는 날을 사랑하고 기대하며 날마다 기쁨을 가지고 잔치할 수 있는 그 자리로 가지 못하였다면 용서하시고 이 날이 우리의 삶을 날마다 바뀌고 남은 6일을 바뀌는 동력이 되도록 성령이여 말씀으로 저희들을 쇄신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